오늘 본문은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그에게 안수를 받아 시력을 회복하고 세례를 받는 것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왜 굳이 사울을 선택하시고 사울을 사용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불러 사울에게 가라고 하셨을 때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몰라요. 더구나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갈 권한을 받아서 이리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사울을 왜 안수하여 고쳐주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사울은 그들의 박해자이고 원수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15절에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이 사울을 선택하셨다고 하시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고자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 그 선택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이 없고 우리 상식과는 맞지 않기가 일수이고 또 우리 기준과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그리스도인 중에 고르고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의 원수 중에도 당시 최악질이었던 사울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선택이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말씀인데요. 이러면 또 칼빈의 예정론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셔도 우리는 그 부르심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건요. 어제 말씀드린 게 이와 비슷한 것인데, 사울과 그 일행이요, 같은 음성을 듣고도 거기에 반응한 것은 사울뿐이었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예수님은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세요.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마음 문을 열면 예수님이 그에게로 들어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자기의 문을 열고 열지 않는 것은 그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선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택하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택, 그 부르심을 받아들인 사람이 사울이고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라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란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 앞 1층 벽에 현수막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 극구 이렇게 쓰여 있어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거꾸로 읽으면 안나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빛 때문인지 음성 때문인지 잘은 몰라도 눈이 멀게 돼요. 사울은 사흘 동안 눈이 멀어 있었고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됩니까? 사울이 혼자서 회개하고 회심했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눈뜨게 해주셨나요? 예수님은요,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게 하세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냥 낫게 해주시지 굳이 아나니아를 또 보내서 안수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셨을까? 어쩌면 회심이란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예수에 대해 눈을 뜨게 되는 그 일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일 겁니다. 이는 마치 화단에 뿌려진 씨앗과도 같은 거예요. 씨앗이 뿌려진 후에는 돌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싹이 나기까지는 매일 누군가 물을 주어야 하고 돌봐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씨앗에서 싹이 나고요. 또 그 싹은 자라나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 식물은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제대로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체험이요. 싹이 화단에 뿌려지는 일이라면 그렇게 생겨난 믿음, 그 신앙을 자라나게 하고 또 건강하고 견고하게 하는 일은 교회 공동체의 양육인 겁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어쩌면 개인적인 것이지만 공동체 안에서 완성되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그가 사울에서 바울이 되는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사울 개인적인 신앙 체험에서 시작되지만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그의 눈이 떠지게 돼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의 눈이 떠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눈을 뜨다라는 것은 회심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예수에 관해 눈 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을 어떻게 뜨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요, 사울이 이어서 뭘 합니까? 세례를 받아요. 여기서 세례의 의미가 중요한데,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죄 안에 나를 죽이고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는, 그것을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 고백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신앙 고백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례는요, 교회 공동체의 정식 일원이 되는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만 교회 공동체의 정식 일원으로 받아주는 거였고요. 성찬도 그때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단지 자기의 신앙 고백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보다 더 잘났습니까? 우리가 사울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울보다 더 신앙이 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니까 그런가요? 그럼 바울로 바꿔서 우리가 바울보다 더 믿음이 좋습니까? 그런데 왜 혼자서 우리는 하나님 믿어도, 나 혼자서 하나님 믿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할까? 예수님은 왜 자기의 피값으로 굳이 교회를 세우셨을까? 우리가 이 아침에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말씀만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요,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그가 내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그에게 보여주겠다. 예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선택했는데, 그리고 그 사울이 이제 내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사울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축복인가요? 아닌가요? 그렇다면 축복이란 좋은 것인데, 사울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축복을 받은 것이겠네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고난의 길로 간다는 거고요. 그것도 어떤 고난이요? 아주 많은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되었고요. 순교까지 하죠. 바울의 경우를 보면 분명 하나님은 바울을 안락하고 편안한 자리로 부르신 게 아니라 헌신과 고난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제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들 이제 고난 받으십시오, 역경과 고난의 길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이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역경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그보다는 우리의 역경이나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사울이요, 그렇게 고난과 역경의 길로 들어갔지만요, 그리고 결국 순교까지 했지만 바울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일까?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건데 왜 포기하거나 다른 길을 찾지 않았을까? 바울은 왜 순교의 길까지, 거기까지 갔을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바울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고단했을 겁니다. 괴로웠을 겁니다. 그의 길은 분명 고난의 길이었지만, 역경의 길이었지만, 그래서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래도 바울은 아마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는 가장 안전하고 안락하다고 편안하다고 여기지 않았을까? 가장 좋은 상태에 있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더는 채울 것이 없다고 그렇게 여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요?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예수께서 늘 바울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